우리가 새벽 예배 때 호세아서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 원래 내일 새벽 본문이 이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4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호세아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진 결혼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는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둘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깨진 관계가 지금 그들의 관계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넌 그와 함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이 마음속에 울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고멜을 데리고 왔고 그와 결혼을 하여서 세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 정도 낳았으면은 함께 정말 재미있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적인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는 이 고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오죠. 이런 내용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않아서 우리들이 조금 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사랑이시죠. 이어지는 4장부터 14장의 내용은요 이 1장부터 3장까지에 나타나져 있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서 있니? 너희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고요 나는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이런 내용을 4장부터 14장까지 총 9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4장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법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쟁은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을 다투는 일을 가지고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법정적 용어로서 이 말이 법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세 가지가 없었을까? 그것이 바로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1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이 없대요.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그들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여러 가지 광야의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지?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조차도 알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점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느낀 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여러분들 찬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습니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들이 조금 더 느린 듯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는 그 길을 내가 보여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아무것도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은 우리는 구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곧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곧 진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땅 가운데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곧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애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322면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이 자기네 군사들을 피해 숨겨주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라는, 여기에서 선대라는 이 선이라는 표현이, 선하게 대라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인애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기생 라합은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나라의 군사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조금 미래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호세아서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런 인애적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이제 제사장이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는 마음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기에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또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저주하고 속여도, 살인하고 도둑질하여도, 간음을 하여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내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트랜스젠더가 돼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만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내가 즐거우면, 내 마음속에 만족하면, 내 눈에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에도 분명히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점점 그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저희 자녀들도 게임을 하고 있고 우리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점점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눈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들 요즘 보면 이전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도 없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스스로 읽을 줄 모르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기 이 말은요, 목회자들에게 더 크게 느껴져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달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우리는 조금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라는 말은요, 미래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의 죄나 제사장의 죄나 동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애써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라기서 2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책망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자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자리,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희들 좀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우리에는 큰 책임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는 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의 교회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숨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4장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멜이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추구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냐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무를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나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무는요, 바로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볼까요? 만몬, 세상에 많은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무를 이용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그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신도 아니고 그냥 단지 나무일 뿐인데 그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음란한 마음이다, 그 이야기. 그런데 이게 참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나님 앞에 혹시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것은 어떠한 나무에게 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진정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뜻,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속에 간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11절부터 이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상하게 예배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의 예배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널리 퍼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힘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의 예배는요, 그곳에 가서 자신을 만족할 수 있고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갈까요?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는 말입니다.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예배에 나오고 목사님 때문에 혹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 시대에는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찾아가고요. 이 목사님은 좀 설교가 별로야 라고 해서 그 예배를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품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난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희생적인 예배,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듣기 좋은 말씀,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